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경외의 뜻을 아시죠? 경외하는 것은 단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복을 또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또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짓눌려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바람과 이 소망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또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삶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이 시간 주님 찬양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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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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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난 찬양하리. 네, 우리 주님 가면 오직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더 주님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히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 그 임재를 삼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시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리에 앉아서 우리 믿음의 고백 그대로 기도로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신실한 은혜로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우리 삶의 행실들, 또 언행들이 있었다면 또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충만하여 줘서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겸손과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고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그 시편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그 은혜 안에 합당치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지만, 죄와 허물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그것 또한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 삶을 채우셔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다시 한 번 더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하며 걸어가서 하나님 우리 삶의 그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채워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날마다 우리 삶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일 예배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 성장과 성숙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과 그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그 겸손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온전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의 고백이 주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기도의 향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 다해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주님을 감동케 하옵소서. 예배자리로 나아가며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다양한 이유로 드리는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굶주리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삶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불안과 절망에 거하는 이웃들 많이 있습니다. 영혼이 메말라서 죽어가는 줄 모르고 화려한 세상에 빠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웃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이
삶에 지쳐 힘겨운 이웃들을 살리는 데 쓰이게 하시고, 영적 시야가 가려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베델의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가족을 잃은 성도, 직장과 사회에서 여러 힘겨움을 겪는 성도, 관계의 불화로 외롭고 쓸쓸한 성도, 질병과 노안으로 약해진 성도, 신분의 문제로 삶의 불안을 안고 사는 성도,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모두 각자의 삶의 문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소망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주목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기다리고 고대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능력을 바라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소망 되시며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우좌우 보시면서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상으로 인한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는 현장 예배가 없습니다. 교회 본당으로 오지 마시고 각자 가정에서 영상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순절 매일 기도회도 내일 저녁에는 없습니다. 기상으로 인해서 미리 이렇게 취소가 됐는데요, 안전을 위한 결정입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요, 2026년 베델 시니어 아카데미 봄학기 개강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함께 모여서 배움과 교제가 풍성한 시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저녁에 이 베델 리더십 포럼이 열립니다. 그래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리더십 포럼으로 인해서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사순절 매일 기도회는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베델 리더십 포럼의 대상자가 있는데요, 모든 재직입니다. 시무집사, 휴무집사, 부서장, 팀장, 사랑방 리더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베델 교회를 진단해보고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참석하지 않으시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에 성년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 청소년 BIG 입교 및 세례가 있는데요, 입교 및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광고 확인하시고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민족 전도를 위한 노방전도 참가자 모집이 오늘까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 곳에 나가지 않더라도 가까이에 있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감사가 2월 2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해당 부서는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선교 부흥회가 열립니다. 뉴저지 필그림 선교교회 양충길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과 세미나를 전해 주시는데요. 부흥회를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는데요. 2024년 미국에 의료인으로 연구차 왔다가 떠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오상보 장은진 성도 가정인데 3부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 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 정의는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혹은 신에 의해 행해졌다라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초자연적인 큰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무엇보다 기적 중의 기적은 죄인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정말 잘 안 변하잖아요. 사람이 정말 잘 안 변하는데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성경은 이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비범하게 되고요, 비범할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범하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말씀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 변화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놀라운 점은 이 기적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신다는 점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영적 성장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영적 성장은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때로는 급하게, 때로는 아주 천천히 우리의 삶에 그분의 커리큘럼으로, 그분의 계획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나아가십니다. 영적 성장이 변화의 과정이라고 이해한다면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영적 성장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회개가 깊어지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단어 안에는요, 그 뜻 안에는 돌이키고 고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가능성 앞에 내 자신이 개방되어져서 변화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변화에 닫혀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혹은 회개가 약해지면 영적 성장도 더디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 첫 번째 문장에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한다.
신자들 곧 그리스도인의 전생의 전 삶이요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루터는 이런 문장으로 95개조 반박문을 시작한 것일까요? 당시 루터가 살았던 중세 시대의 교황의 면죄부로 이 죄사함을 너무나 쉽게 받는 그 개념을 정면 반박한 거죠. 한 번의 면죄부, 한 번의 회개로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삶에 거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삶 속에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여러 죄의 모습들을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점차 고침받고 변화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 거룩해지는 변화의 여정입니다. 이처럼 영적 성장은요, 회개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회개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 이 회개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고난을 겪었던 욥이 회개하는 과정 속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편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차원을 이 회개 가운데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그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네요.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 더욱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회개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새롭게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보다 더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 변화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중심 인물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시대에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뒤를 이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사도 가만히 보니까 한 개인으로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일인데 그 출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의 중심 인물인 엘리사의 회개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과 20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말씀에서 이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지닌 부유한 농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2마리의 소로 밭을 갈 정도라면요, 그가 소유했던 밭이 얼마나 컸을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12마리의 겨리소라고 하는 말은요, 밭을 가는데 12마리의 소를 한 번에 연결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능이 아주 좋은 트랙터라고 할 수 있겠죠. 6기통이 아니라 몇 기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정말 12기통을 지닌 아주 성능 좋은 트랙터에 견줄 수 있죠. 그걸 다 내려놓고요,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자신의 삶에 몰두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사는 그 삶의 방향의 전환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회심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고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회개로 응답합니다. 그 회개의 응답으로 이 회심의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심과 회개의 개념을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 넥타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앞에 보세요. 이 넥타이로 말할 것 같으면 제 넥타이입니다. 제 넥타이를 팔려고 가지고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넥타이가 뭘로 이루어져 있죠? 어려운 질문인가요? 우리 나이 많으신 일부의 성도님들도 바로 맞추시던데, 이 넥타이가 뭘로 이루어져 있죠? 천,
네, 그렇죠. 네, 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넥타이의 천이 이루어지는, 이 넥타이가 만들어지는 그 첫 출발은요, 실입니다. 실 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 하나가 회개입니다. 그런데 무수히 많은 그 실들, 그러니까 회개가 여러 차원에서 계속 엮여져서 회심이라고 하는 여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회심이라고 하는 여정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심의 여정이 만들어져도요, 그 주인인 어떤 한 사람에게 매이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회심의 여정의 목적은 하나님께 매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자신의 기존의 삶의 양식을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으로 삶을 드리게 됩니다.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자신이 가졌던 그 소를 잡아서 이 백성들에게 삶아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소와 소를 이었던 기구들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농사의 중요한 수단이었던 이 트랙터를요, 처분해 버린 것과 같아요.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이 회심의 첫 출발점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새로운 출발이죠. 이 엘리사라고 하는 한 인물의 회심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적의 사건을 다루는 본문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의 회심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회심이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각자가 이 회심의 여정에 있어서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기적 일화가 한 맥락으로 묶여져 있어요. 회심 후에 엘리사를 통한 공식적인, 사람들에게 알린 이 공식적인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한 맥락 속에요, 두 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기적은 여리고 지역의 나쁜 물의 변화입니다. 또 다른 기적의 사건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엘리사를 조롱하던 작은 아이들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나쁜 물이 변화되는 첫 번째 기적은 이 기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요, 두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일화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유는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했는데 이 조롱하는 아이들을 보고 엘리사가 저주합니다. 그리고 암곰 2마리가 곧 숲에서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덜컥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기적인가 의문을 주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접할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다가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작은 아이들이 조금 놀렸다고 비참하게 이 죽이는 폭력적인 하나님이신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말씀 읽다가 탁 말씀을 덮어버리고 싶잖아요. 더 이상 성경을 읽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의 덫에 걸리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별거 없더라, 하나님 너무하신 분이더라 하면서 말씀을 읽는 여정을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고침받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안고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고침받는 역사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시죠. 여리고에 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이 엘리사를 급히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성읍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물이 나쁜 결과가 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땅이 나빠서 과실들이 맺어지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라고 하는 첫 번째 뜻이 있고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생명이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시켈이라고 하는데, 이 시켈 동사에는 자식을 잃다, 낙태하다, 끊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리고 이 지역에 이 어려움이 농사짓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잉태한 아이가 자주 유산되고 생명이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실이 맺어지지 않고 먹을 게 없으면요, 다른 지역 가서 무역으로 사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생명이 거듭 잉태되지 못하면 그것만큼 힘겨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맺어지지 못하는 아픔이 그 여리고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 그 문제를 나눌 때 엘리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깨끗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입니다. 새 그릇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런 거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준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에 당시 아주 귀한 소금을 담아서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것을 가지고 물 근으로 나아가서 선언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엘리사는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선포합니다. 말씀의 선포대로요, 이 여리고 지역이 고침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그것을 던지는 행위 때문에 이 물 근원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호와의 말씀의 선포가 그 근원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어떤 행위나 능력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나님께서 물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고치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고치시냐면 근원으로 내려가서 고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이 여리고라고 하면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 성,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의 그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여호수아 시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여리고가 처참하게 그 성벽이 무너집니다. 황폐해진 땅이죠. 그런데 성벽을 세우는 회복이 아니라 물의 근원으로, 그 근원으로 내려가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가능성, 그리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의 말씀이 이 여리고 지역에 선포되는 거예요. 죽음과 저주의 땅이 근원적으로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좀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처럼 사람이 잘 변하지 않을 때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내 모습이 과거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더러운 성격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 말씀에 비추어서 근원적인 고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근원적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변하세요? 여러분, 왜 안 하십니까? 왜 웃기만 하시고 옆 사람 보시고 고백하십시오. 왜 이렇게 안 바뀌세요? 제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지독하게 바뀌지 않는지,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여러분 19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리고를 설명하는 것처럼요, 위치는 좋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좋은데, 보기에는 좋은데, 외형적으로는 좋은데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겉은 다 괜찮아 보여도요, 내면에 쓴물이 계속 남아있어서 나쁜 물이 여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까? 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날까? 그 상처 주는 성격, 악한 말들과 행위들의 그 근원에 그 쓴물이 바뀌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근원적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깊은 차원인 그 쓴물, 내 삶에 그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깊은 차원의 쓴물, 좋지 않은 근원이 어디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겉과 행위보다요, 더 깊은 차원에서 쓴물처럼 올라오는 내적인 상처들이 무엇입니까? 인생 속에서 들었던 여러분 어떤 한마디의 저주의 말, 어떤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 트라우마와 같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 속사람이 정말 쓴물과 같이 다 상해버려서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 그 쓴물과 같은 속사람 상한 상태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나의 쓴물의 근원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나의 그 깊은 차원의 그 쓴물과 같은 그곳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저를 근원적으로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장 쓴물과 같은 곳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로 들어가셔서 정말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겉사람보다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세요. 이 겉사람보다 우리의 속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문제의 근원에, 그 속사람의 상한 그 상태에 주님 거하시도록 마음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근원 가운데 오시면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선언해 주시면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일화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처한 상황이 23절에 잘 나타나 있죠. 베델로 가는 그 올라가는 길에 작은 아이들이요, 이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이 조롱하는 내용을 보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엘리사의 외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엘리사가 이 외형이 대머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자꾸 대머리 대머리 하면 여러분 듣는 대머리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는데요, 이 대머리이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 장로님, 아, 그 집사님, 아, 지금 탈모 가운데 얼마나 힘겨우실까. 뿐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아파서 투병을 하면서 머리를 밀어야 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놀림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얼마나 힘겹습니까?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놀림을 당한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에게요, 그런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나는 분들을 보실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설교 끝나고 성도님들 바라보시다가 빛나는 분들 보시면은 여러분 그냥 축복해 주시고 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머리라고 놀리면요 화가 날 수 있는데, 대머리라고 놀리는 그 조롱에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롱하는 작은 아이들을 저주해요. 곧 숲에서 암곰이 나타나서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놀렸는데 그 아이들 중에 42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읽으면요, 작은 아이들, 순진한 아이들의 놀림에 너무 과하게 반응해서 엘리사가 저주하고 그 저주에 따라서 죽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해가 생깁니다.
구약학자 데이비드 램이라고 하는 학자가요, 내겐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본문의 해석에 아주 중요한 열쇠를 제공해요. 본문의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과 조롱의 의미를 주목하면서요, 본문의 상황을 다층적으로 이해할 것을 제시합니다. 본문의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원어의 단어를 보니까 나르라고 합니다. 나르. 이 단어의 뜻이요, 그냥 단순한 아이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포함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한국어로 보면 단순히 작은 아이들이라고 해서 우리의 이미지가 철없는 유치원생들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작은 아이들의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청소년이나 청년까지도 의미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는 마음 없이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상황이잖아요.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표현한 무리가요, 여러분, 그 원어의 뜻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다면 어쩌면 심한 욕을 담은 10대 청소년, 생명을 위협하는 불량한 깡패 같은 청년들이라면 이 본문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4년 전쯤에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10대 학생들 몇 명이요, 나이가 드신 할머니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폭행했다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냥 길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냥 손수레를 끌고 가난한 분이셨어요. 굉장히 소외받고 약자인데 약하다는 것을 알고 이 10대 불량한 청소년들이 이 할머니의 손수레를 막 걷어차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를 사오라고 강압적으로 폭행까지 한 일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겪었던 상황도 이와 유사합니다. 엘리사가 겪었던 상황은 철부지 어린 아이들이 놀리는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델에 올라가는 그 길에 심한 조롱과 모욕을 담은 그 불량한 청소년 이상의 그 무리가 엘리사를 위협한 상황입니다. 조롱의 내용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여러분, 이 표현도요, 외형적인 놀림을 넘어서서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경멸적인 모욕입니다. 이 올라가라고 하는 의미를 열왕기하 2장의 그 맥락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보면요,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와 연결해서 본다면 이 올라가라고 하는 말은요, 죽으라는 말이에요. 대머리여 죽으라는 말입니다. 사라져라는 말입니다. 저주와 모욕과 조롱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 문화에서 엘리사가 받은 명예훼손죄, 그 조롱은요, 결국 하나님의 명예를 짓밟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위 그 자체였어요.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조롱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 올라가는 길에 있었던 그 악한 무리, 불량한 청소년 이상의 그 청년들의 무리, 악한 구조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호를 위해서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명예를 보호하시고 앞으로 그 길을 지나가는 타인들의 생명을 미리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소유, 그 자녀를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해 주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원토록 그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 한 사람의 회심으로 시작해 당시 북이스라엘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은 기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엘리사가 보여준 기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곳에 근원적인 치유를 가져다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조롱과 폭력적인 위협에 보호를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기적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공의가 한 자리에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로움, 그 공의가 한 자리에 만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입니다. 선명한 하나님의 모습을요,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이 엘리사의 모습은요,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베델에서 무리가 엘리사를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 무리가 엘리사를 조롱한 것처럼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 두 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엘리사에게 조롱했던 그 모습,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 앞에서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놀렸던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서 너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해 보라고 하는 그 조롱과 모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발자취 걸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비롯된 그 조롱과 모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조롱과 모욕을 오롯이 다 받으세요. 그리고 조롱한 이들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자 선지자 이 엘리사의 한계를 넘어서십니다. 율법의 완성이자 마침이 되시는 이 예수님은 저주를 용서로 바꾸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엘리사는 저주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엘리사는 선지자였지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말 변화시키고 사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사도 해결하지 못한 그 조롱과 모욕의 근원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오롯이 자신이 받으시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인간들에게 용서, 사죄를 베푸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도 모르게 짓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조롱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멸시하는 태도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그 깊은 죄성의 모습들. 그럼에도 예수 십자가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그 두 팔을 벌려서 죄인인 인간을 그 구원의 길로, 죄사함을 받는 길로 날마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저주의 그 근원에 있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어렴풋이 이해한 하나님의 모습으로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 전에 불빛에 비치는 어떤 그림자를 보고요, 막 무서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자에 가까이 가서 그 그림자의 실체를 보면 이 그림자의 실체가 환한 미소를 머금은 엄마인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를 보다가 무서워하는 경우가 이와 같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그림자가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실체를 제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시선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 실망해서
그 말씀을 딱 덮어버리고 멈춤이 있는 성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일어난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투영해서 하나님을 왜곡해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하신데 내 생각과 관점이 왜곡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그림자를 넘어 실체를 발견하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정말 간절히 지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영원토록 선한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다시 돌이키십시오. 내가 가졌던 왜곡된 생각들, 편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삶에 임하여서 영적인 성장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잠히 오늘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두 눈을 감고 여러분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십자가를 그려 보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왜 그 문제를 그렇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낙심과 실망감들 전부를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잠하게 나아갑시다. 우리의 왜곡된 시선과 관점들, 그 관점들로 하나님을 바라보진 않았습니까?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내 신앙은 왜 날마다 제자리일까? 나는 왜 반복적인 죄를 끊임없이 지으면서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 습관이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은 고침받고 변화받기 원하는 자를 잔잔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내 마음 그대로 솔직하게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여기 이 자리에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두 팔 벌려 부족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왜곡된 시선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의 근원으로 오셔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근원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선하신 주님께로 돌이켜 날마다 더욱 주님을 깊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새로운 결단을 안고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길 원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